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 3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서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열재앙을 내리는 것도 경험하였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장로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하려 하였지만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올라가서 10계명을 다시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고 하지만 10계명 중심으로 많은 율법들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2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동의하에서 준행하겠다 하였으니 이제 모세가 이 언약식을 가집니다. 그것은 이제 피를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언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때,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광야에서 좀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네, 모두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하기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셨기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 억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도 아이를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잔소리로 아이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랑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잔소리라도 그 속에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우리는 이제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거룩하게 하라입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소극적인 준행이라면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 세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 가지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 네 번째 계명은 나머지 세 계명, 앞에 있는 세 계명과 뒤에 따르는 6가지 계명, 그 중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계명, 보통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향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내 집에 있는 남녀 종들, 더 나아가 나의 소유인 가축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쉬게 하였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머지 6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 가장 그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계명들도 사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이기 전에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에 나왔던 곳은 어디일까요? 안식. 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날,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은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조화를 이루고 특히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없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담도 눈에 꿀이 떨어진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했던 그 고백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움,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물과 만물 사이에도 어떤 표식이나 어떤 학살이나 죽임이나 강포,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화로움, 샬롬의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다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를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만약에 육신의 안식, 그리고 육신의 평안함, 그리고 육신의 정착이 그것이 안식이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미 안식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착을 했으니, 이제 그 땅을 정복했으니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권속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온전한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내용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쉬라 라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집에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어라, 다 쉬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짐승마저도, 너희 남종, 여종까지도 모두 다 쉬게 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날에는 모두가 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내용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쉬기만, 마지막 날에. 그런데 오늘날 같이 우리가 쉬라고 한다면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출근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 출근이 없는 것, 아무 일도 없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학원을 안 간다, 공부를 안 한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쉬는 것. 그런데 농경사회 그 시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파종의 때든지 추수의 때든지 그 때를 놓치면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종이 하루라도 더 나가서 나의 수익을 더 늘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로 생각하면 종업원들이 더 쉬지 않고 하루라도 더 일해서 나의 재산을 불려나가야 하는데 일거리를 더 주어서 더 많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야근도 시키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신명기 5장의 내용과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너희도 그날에 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여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는 분명 한 저자인데 모세는 여기서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쩌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보다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이든 구원의 하나님이든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과 또한 창조의 하나님으로 재차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안식년, 희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주일, 7년, 50년 단위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종까지도 쉬도록 하셨고 안식년 7년이 되었을 때는 너희 종을 이스라엘 백성인 종을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서 어쩌다 자신을 팔았던 혹은 누구에 의하여 팔렸든 이제 그 종을 안식년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의 소유의 일부를 그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된 그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입니다. 희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희년 때는 종이 그 49년째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50년째 되던 그 해에는 그 집을 대대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서 받은 그 기업을
그 기업이 살기 힘들어서 혹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팔았거든, 그때 그 50년이 되었을 때는 그 땅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입장에서, 자유가 된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땅도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만해집니다. 그 농경 사회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땅을 얻었으니 너무나도 다시 살만한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희년이 그렇다면 안식년도 종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은 종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입니다. 억압받았던 자가 하루라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진적인 의미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이 안식을 얻고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고, 그리고 잃었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의 단어 안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이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는 안식일의 의미는 억눌렸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했던 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른 채 안식일 날만 지키고 율법의 조항만 지키고 참 안식일의 의미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날에 모였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첫날에 모여서 떡을 때려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로 몇십 년 뒤, 한 주후 90년쯤 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주의 날은 그 당시에 되게 흔히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요한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주일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창조의 질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그 후로부터 그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약속 같지만 한 사람, 한 민족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시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하여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향하여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신 참 주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참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물론 6일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일만큼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만큼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되 내가 신앙인인지 잊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이 하루만큼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살펴보고 안식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경을 펼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날임을 기억하면서 이 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더러 이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원래 그 샬롬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나와 내 이웃,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만물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회복하는 것이 참된 안식에 거하는 신앙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참된 안식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나올 때에 평소에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대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삶 속에 쓰여 있는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뒤에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유일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만 우리 영혼에 진정한 안식과 샬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더러 이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 내 이웃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들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얼매임 속에서, 그 눌림 속에서 살았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나의 공동체, 식구,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나의 가족에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은혜가 가득 넘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내가 피폐해질 때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예뻤던 사람도 예쁘지 않고 사랑스러웠던 사람도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내 자식이 이제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세승교 초등부는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원동력, 그것이 이 주일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날을 놓치면 평소에 우리 다른 날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며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6일은 정말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날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너무나도 옳은 말씀인 것,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늦잠도 자고 싶고, 날이 오늘같이 따뜻한 날에 한강으로 가서 놀러도 가고 싶고, 내가 가장 재미있어하는 취미도 하고 싶고, 그러나 주일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날만큼은 우리는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뿐더러 하나님이 이 날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그 놀라우신 안식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간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날만큼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